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전리품들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약 200만 명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애굽 땅으로 만들 거라면 굳이 애굽에서 꺼내올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무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가나안 땅을 새로운 땅으로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배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과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백성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어린아이를 둔 가족이 있다고 함께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아빠는 아이에게 조립할 수 있는 멋진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사준 장난감 조립을 작은 손으로 어렵게 조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장난감의 설명서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음같이 완성되지 않으니 선물로 준 장난감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아빠는 아이와 함께 장난감 설명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다시 조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알맞은 부품을 사용해서 천천히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 다시 조립해 나가고 싶어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창조하셨던 그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서는 새로운 설명서도 아닌 사람의 지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만이 창조의 탁월한 설명서일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의 뜻대로만 그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타락으로 인한 잃어버렸던 그 복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며 조상들에게 맹세함과 같이 언약을 지켜 인애, 곧 헷세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무겁고 가중한 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무리한 순종과 율법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 땅의 것들을 더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땅의 것을 더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부모와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하고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물질도 얻고 지식과 배움을 얻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얻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모와 자녀인 특별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사귐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깊은 교제, 사귐을 바로 헤세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도 나와 깊은 사귐과 교제로 헤세드를 허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필요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그 땅에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헤세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흔들림 없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의 복을 압도하는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맛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소유가 풍성해야 잘 산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쌓아두어야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깊은 관계에서 누려지는 풍성을 경험하는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헤세드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깊은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13절 상반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를 사랑함으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함으로 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13절이 너희에게 번성함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번성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소유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눈이 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 읽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이어서 나의 소유에게도 풍성함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안타깝게도 소유의 풍성함을 위해 남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소유를 위해서 생명을 업신여기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소유의 풍성함을 잃었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신이 신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복됨의 삶이 아니며 죽음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 할 복은 첫째,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헤세드의 풍성함입니다. 그렇게 풍성함을 누릴 때 둘째,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셋째, 우리는 적지만 나눌 수 있는 소유의 풍성함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주시는 복, 깊은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깊이 누려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 생명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는 소유의 풍성함도 누리길 소망합니다. 적지만 생명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소유의 풍성함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순간 내 시선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고, 이기적이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이 다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소유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깊이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알려주심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생명을 소중히 여김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나아갈 때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소유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되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